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만져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당신의 그 영혼을 넘겨주셨다. 본문에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그죠? 예. 이 영혼이 떠나간다는 그 말이 어떤 보기에는, 그죠? 마치 우리 주님도 어쩔 수 없이 사람처럼 죽음을 그냥 맞이하는, 그죠? 예.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죽음을 그냥 기다리다가 맞아서 그냥 죽는 이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피조물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아니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더라도 당신의 그 영혼을 그냥 그죠? 죽음에 그냥 맡기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혼을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이 맞지요. 왜? 우리 주님은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셨어요. 죽으셨고 그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됐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당장에는 지금 첫 절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죠? 예. 바로 일어난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딱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사이에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 가지고 둘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두껍고 그 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그냥 사정없이 그냥 쫙 갈라져서, 그죠? 예. 둘로 나뉘었다. 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 첫 절에서
첫 번째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이 첫 번째 능력은 하늘 아버지와 끊어져 있던 그 모든 것이 새롭게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원래 지성소 안에 그 휘장 그 뒤편에 있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그 장소가 열렸다라는 뜻이죠. 지성소가 이제는 닫혀있던, 막혀있던, 가려져 있던 지성소가 이제는 활짝 열리게 됐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의 그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그 장애물이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죄와 사망이라고는 그 휘장이 완전히 열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는 다름이 아니라 새롭고도 산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새롭고도 산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된 거죠, 여러분. 그죠?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생들은 다 멸망치 아니하고 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죠? 예. 한마디로 여러분,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 아래에서 허우적거리고 거기에서 그죠? 이 노예처럼 묶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던 모든 그 인생들에게 빛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왜 지성소입니까? 거기가. 지성소라는 말은 성소보다도 더 거룩하다는 뜻이죠. 그죠? 지극히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그죠?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왜 그러면 그곳이 그렇게 거룩하고 또 거룩한 곳이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열렸다라는 말은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거잖아요,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벗겨지고 끊어졌다라는 뜻이죠. 그죠?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또 한번 참고로 같이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19절부터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표현하기를, 기록하기를요, 사실 그 휘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휘장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채찍에 맞으시고 또 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인해서 온몸이 다 찢어지셨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다름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휘장을 열어놓으시는 그 일을 지금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핵심이 십자가 신앙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고 달리시고 죽으셨던 바로 그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여러분 십자가로 수렴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은 다시 십자가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도 이 사실을 몰랐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사단조차도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은혜가, 영광이 그 십자가에 오롯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를 빼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미 살아생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죠, 그죠? 예.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루었다라는 것, 성취되었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확증하면서, 그죠? 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뭐 길을 새롭게 뭐 만들어 나가는 신앙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죠? 길은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뒤만 따라가면은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놓은 그 은혜의 길, 영광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는 그냥 가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명,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 기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십자가를 멀리하거나 십자가를 좀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아직도 우리 안에 내 것이 남아있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어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늘 갈등을 겪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그 아버지 뜻보다도
내 뜻을 먼저 구하고 내 뜻을 먼저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죠? 진리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말씀은 결코 1.1핵도 변개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분명히.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결국 그 말씀은 돌려서 얘기하면 뭐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 가시는데 나는 지금 이리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나는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 혼자 하고 있는 신앙인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신앙은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도 주와 함께 하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권세와 그 능력 첫 번째가 그죠? 성소의 휘장이 열림으로 인해서 마침내 생명의 길이 열렸다. 그 구원의 그 길이 열렸다. 영생의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이제는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들어보고 싶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더 들어보고 싶고 또 나를 하나님께 좀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좀 듣고 싶고 우리 신앙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오늘 말씀처럼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열렸다. 그 말은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길은 여러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내 어떤 열심을 내므로써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꼭 이 길로만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또 본문에 보면은 그 52절로 가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던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던 성도들.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35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마가복음이라고 써놨는데 마가복음 말씀이 아니고요. 다른 말씀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어디 보시냐면은 우리 에스겔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구약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7장. 자, 37장에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요 에스겔 말씀을 좀 먼저 보자고 했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이리 붓고 저리 붓고 힘줄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그 겉에 이제 피부가 이렇게 막 생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니 그 뼈들이 마침내 살아났습니다. 그죠? 살아나서 그들이 그 우리 아까 읽었던 11절 바로 위에 10절을 보게 되면은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바로 이제 이 뼈들이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 족속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말씀에서 무덤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무덤이 열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12절 이 에스겔 37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덤이 있는 곳은 여러분 그죠? 어떤 곳이겠습니까? 당연히 성 바깥이겠죠. 그죠? 거룩한 성 그곳에 어떤 무덤을 둘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무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무덤을 열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겠어요? 온통 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근데 마치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처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나니 또 나타났던 놀라운 그 기적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 이 환상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진짜 무덤 안에 있던 자들, 뼈밖에 없던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정확한 그 원리를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상세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단순히 그냥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만 돼 있지만, 그죠? 그 어떻게 그러면 그 무덤이 열려가지고 그들이 뼈밖에 없었던 그들이 다시 그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이 에스겔의 37장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뼈밖에 없는 마른 뼈 천지였는데, 그 마른 뼈들이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이리 붙고 저리 붙고, 그죠? 힘줄이 붙고, 이런 저런 과정을 37장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 무덤에 있던 자들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들, 곧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택하고 정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로소 무덤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말씀처럼 무덤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보니까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이 뭔 땅인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이죠. 그죠? 영광의 땅 아닙니까? 생명의 땅이잖아요, 바로.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은 이처럼 여러분, 무덤이 열려서 잠자던 자들, 그들은 여러분 왜 자던이라는, 죽었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 가운데 이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죽어서 그냥 나 뒹구는, 그래서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때가 되면, 그때가 뭔 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때를 말하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 무덤에 있던 이 자들은 마치 잠시 동안 자고 있다가 시간이 되어서 벌떡 깨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죠? 이들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이들은 깨어난 자들이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예비되고 예정된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무덤이 그냥 열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무덤이나 그냥 열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무덤이었고 거기에 들어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깨워서 일으켜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는 뭐예요? 무덤에서 나와서 성으로 들어가야죠.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표현에
성도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비되고 준비되었던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연찮게 죽었다가 우연찮게 살아나는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어린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진짜 죽었으니까. 숨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회당장 야이로의 그 어린 딸도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그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도 이미 죽었죠. 죽어서 무덤에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냄새까지 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부패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근데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이리 나오느라 했더니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거를 미리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53절에도 보니까 기록되기를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은 여러분 누가 부활을 합니까? 아무나 부활하는 게 아니죠, 그죠?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때가 되면 또 죽게 돼 있죠, 그죠? 예, 또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요, 오늘 말씀처럼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고, 그 말이 있으면 뭐죠?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 에스겔서 37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원리를. 그냥 뼈만 붙는다고, 뭐 이렇게 심줄이 붙고 살이 붙는다고 그게 사는 게 아니죠, 그죠?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자들이 부활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한 자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그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부활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우리가 믿고 그 안으로, 그 공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하고 다 죽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나니까 죽었던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마침내 내가 살아난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온통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의 식솔들과 준비된 그 동물들을 그죠? 방주 안에 다 들여보내고 하나님이 이제 문을 탁 닫으셨죠. 그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마침내 하늘에서 땅에서 물들이 그냥 솟구치고 그냥 퍼부을 그때까지도 그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생들은 다 뭐 했습니까? 똑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 사고 팔고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이 다 어찌 됐습니까? 다 그 홍수, 그 물 심판에 다 수장이 되어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죽임을 당했어요.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꼭 뭐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야지만 그게 죽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노아의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도 그리고 그 방주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사실은 원래 다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여러분 지금 세상에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죠. 그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뭐 내가 냄내하면서 열심히들 다들 그냥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라 산 송장들이죠. 사실은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 꼭 뭐 물에 빠져가지고 물 위에 둥둥 떠야지만 그게 뭐 진짜 죽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죠?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지만 그 사람이 진짜 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산 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산 영.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죽은 영이 되었죠. 원래는 산 영이었는데 죽은 영이 됐잖아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생기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산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그래서 여러분,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진짜 백이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54절 말씀에도 보니까 백부장이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다 누굽니까?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죠? 근데도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오늘 본문 끝자락에 보니까 54절 끝자락에 보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이 이방인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또 허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5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그때에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5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여인들입니다. 그죠? 우리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7 귀신이 들어간 자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온전케 하심으로 그도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마리아라 하지 않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육신의 메인분이 아니죠. 그죠? 주님의 그 십자가는 여러분, 혈통과 육정으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육신의 그 마리아조차도 이제는 뭐죠? 육신으로는 우리 주님을 잉태해서 낳았을지 몰라도 그 역시도 뭐예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주님을 섬기고 믿고 따라야 할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 말씀 속에 있고요.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 세베대 아들 요한, 그 야고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두 제자, 그를 낳은 어머니도 같이 나와 있었다. 지금 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왜 여기는 이렇게 여인들을 이렇게 다 거론을 했을까? 여기 다 남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남자들은 어디 가고 다 여인들만 있습니까? 예? 남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어디 온데간데 없이 숨어버리고, 여인들만 그냥 무슨 대장부처럼, 여장부들처럼, 예? 죽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핍박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걸 기록했을까요? 예.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믿음이 좋네, 뭐 이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이걸 기록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이 모든 여인들은 우리 교회를 다 가리키잖아요. 교회입니다. 교회.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그 피값으로 세워질 교회들을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56절에 구구절절하게 이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이 여인들을 하나하나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죠, 여러분. 단순히 이들의 믿음이 다른 자들보다 좋아서, 다른 어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보다 더 월등히 나아서 그들을 여기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세워질 교회. 하나님의 영을 이제 받아서, 그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생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생기가 와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르게는 우리가 성령행전이라 부르거든요. 그 말이 뭐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이끌림 받고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되는 바로 그런 교회거든요. 그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머니도 역시 다 결국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세워져 갈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5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으니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이 십자가를 더 붙들고 더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또 통과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